자, 오늘은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미쁘시다는 뜻은 faithful, 나아가선 trustworthy. 그분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믿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뜻으로서 미쁘신 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자,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또한 그를 믿고 심는 자에게 심는 대로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믿고 심는 자에게 심는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갖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가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가졌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가졌다.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 자, 그런데 그는 누구시냐 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가졌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생을 걷기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생활. 예, 우리 읽은 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걷지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 좋아하십니까? 영생 꼭 하셔야 됩니까? 난 별로 영생 관심 없어. 예, 뭐 그런 분들도 보통 있을 수 있지만은 왜 영생이 중요하냐면 영생 반대는 뭐죠? 영생 반대는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꼭 탐나고 꼭 좋아서 뿐이 아니라 배수를 치고 달려박질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생은 꼭 잡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심는 대로 걷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예, 심는 대로 걷는 법칙. 예, 이건 모든 자연 법칙이 그렇습니다. 이 법칙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농부예요. 농부는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깨달은 게 심는 대로 걷는다. 아마 오늘 이 중에서 농부가 혹시 있으시면 아멘 할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너무 맞으니까. 첫째, 심어야 걷는다. 이거 법칙이에요. 심어야 걷는다. 그렇겠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으니까요. 또 심는 대로 걷는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심는 대로 걷는다.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심어야 걷고,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걷고,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예. 자,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심어야 돼, 투자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혹시 종잣돈이 있다면 그 종자란 돈이라는 말 자체가 씨란 뜻이거든요. 혹시 어디서 받았던가, 유산을 받았던가, 뭐 보너스를 받았던가, 횡재했던가 하여튼 간에 종잣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턴에 투자하랍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도 돈은 뭐 같으냐 하면 손에다가 시세, 모래, 아주 가는 모래 있죠? 그걸 쥐고 있으면 어느 틈에가 살살 빠져나가요. 그게 이상하게 아무리 꼭 잡아도 그게 빠져나간다고. 한참 있으면 많이 없어졌다. 자, 그와 같이 가만히 들고 있으면 사라져버리고 흘러나가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투자, 그럼 없다가 투자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냐? 뭐니 해도 그래도 다 날아가고 하여튼 사라지고 사가지고 없어져도 그래도 땅의 질이다. 땅은 누가 떠가냐?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세계적으로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무슨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좀 투자 열풍 하여튼 부동산 투자가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올라서 진짜 그 한국의 집값 얘기를 들으면요 한국에서 못 살겠어. 아니 세상에 무슨 옛날에
하여튼 내가 그 팔았던 집이 압구정도 50평 현대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50억이래. 50억. 오 마이 갓. 야, 기가 막혀. 그리고 잠실 웬만한 아파트 25평도 25억이래요. 세상에. 아니, 그러니 이제 새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는 사람이 집을 어떻게 사? 갈세강 바로 아예 하니까. 아예 갈세강 바로. 그냥 미국은 세 들어서 그냥 살면 돼. 세 돈 내고 살면 돼. 근데 한국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인간의 성공했냐? 인간이 실패하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완전히 등골 맹겨버리면 해. 없는 거 자체도 불안한 데다가 그거 자체가 마치 인간의 성패같이 아니면 인간의 가치처럼 가치같이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어떻게든지 뭐 분양하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해서 좀 제일 쌀 때 분양해볼까? 안 되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그런 데 투자하려는 사람. 주식, 요새는 또 주식 아주 내는 전문가만 하는데 또 이제는 개미들도 많이 주식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가지고 소액 가지고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이제 경제 대가가 되려고 매일 경제 지표를 체크해서 올랐냐 내렸냐 뭐 누가 무슨 말 했냐 난리야. 하다못해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또 그가 뭐라고 하면 뚝뚝 넣었다가 그가 뭐 또 어떤 무슨 개발하는 것이 잘 되고 있다 뭐가 잘 된다 하면 또 쫙 올랐다. 난리를 벅꿈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등락 그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기쁨도 슬픔도 순간에 살 의욕도 죽고 싶은 것도 그냥 팍팍팍 들어가는 거야. 사람 이거 못 사는 거지 이거 매일. 그냥 경제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만물이즘. 만물 제일주의. 돈 없으면 죽고 돈 있으면 살고 돈이 좀 더 많은 것 같으면 저 행복하고 아니면 없으면 실패한 거고 낭패한 것 같고. 자 이렇게 하는 이런 게 간다는 것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제 심각해지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에서부터 썩을 것을 거는다. 요새 이 올림픽의 선수들도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 참 육체를 위해서 저렇게 심는데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기운도 심고 무슨 모든 정력도 심고 모든 열성을 다 심는데 그들이 과연 무엇을 걷는가? 육체를 위해서는 썩을 것을 건다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믿으리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그의 말씀만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이라고 정하고 있고 또 그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의 신용장이라고 해요. 성경 하나님의 신용장. 예, 하나님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믿을만 이렇게 과연 믿으면은 어떻게 되고 과연 믿으면 성공하고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못 믿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데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자, 그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은 믿을 만한 이에 반해서 마귀는 그 반대 속성.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애당초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될까 하고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마음 자체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될 수도 없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자체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는 결국은 그 죄의 값을 갚으러 음부에 빠졌고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욥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으로 밭을 갈고 그는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 독을 마치 씨같이 뿌리는 자. 그런데 그는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지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악을 뿌렸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대로 그거 값을 거는다는 거예요. 자, 이에게 걸려든 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죠.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았어요. 속는 바람에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 먹으면 죽으라는데도 죽지 아니할 말을 듣고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은 죄를 받아들였고 죄를 마시게 됐고 결국 그 값으로 죄값 지옥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마귀와 함께 결국 마귀 종이 되어서 지옥불에 가게끔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전 인류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 조상 때문에 따라가게 돼서 결국은 마귀 종이요 지옥불에 다 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중에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사람을 하나 샘플로 삼아서 그 후에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는 백세나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자, 그래서 그는 참 철딱서니도 없지 99살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정수가 다 끊어지고 아내 병수가 다 끊어지고 자기도 다 전기가 끊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던 바, 그래서 의심치 않고 믿었더니 결국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었죠. 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믿음은 더욱더 이제 박차를 가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욱 향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쯤 됐을 때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 7, 8세 아니면 20세 그런 정도 되었을 때 그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 그랬었죠. 그런데 그가 그때 반문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어떤 그런 불만 원망 그런 걸 일체 내색도 안 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걸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그를 잡아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걸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만류해가지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아노라 해서 그의 독자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가지고 대신 드리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아들을 내게 주었으니 했을 때 내 씨가 이제 앞으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신 것, 독자를 주신 것을 내가 씨를 심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심었느니라. 어디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다가 자기 아들 그 씨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 씨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씨가 크게 성해서 앞으로 하늘에 별 같고 땅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며 대적을 7장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잘 심었느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까운 네 독자를 나는 잘 심었느니라 하고 그에게 인정하시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그 후손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70여 명이 들어갔었는데 그 400여 년이 지나갔을 때 그때는 이미 장정만 한 60몇만 명, 레위인 12집 합하면 한 70여 명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극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로가 손을 들어버렸고 그들이 해방받아서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 것이고 땅에 비를 내려줄 것이고 너희가 손으로 행하는 것에 복을 주어서 너희가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절대로 남에게 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하고 풍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약속했죠. 자, 그러나 만약에 계명을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올 것이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계명을 조금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장소를 옮기면서 또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행사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어요. 계명을 잘 지키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넘치고, 그런데 만약에 범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생각밖에 느닷없이 밀을 심어도 가지가 나오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이렇게 그들을 생활하게 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소. 자,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요 미쁘신 분이라서 그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더냐. 그럼 너희는 그를 경외하라. 그럼 너희는 그를 섬기되 성실히 섬기라고 하면서 그걸 항상 기억하게 하고 시행하게 하는 장소로서 성소를 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럼에도 결국은 그들이 모이거든 백성이라서 어느 정도 또 어느 때는 잘 섬기러 갔다가도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또 그들이 배반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당을 가서 섬기고 또 다른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그들은 아주 망하려고 작정해서 그래서 망조로 들려 결국 망하는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는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에게 뿌리를 받게 했으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에게서 멀로다 해서 주께서 그들을 심었고, 그래서 그들을 심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원래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나온 포도나무를 그 가지를 심었다 이렇게 기록한 데도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온 포도가지를 그 땅에다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 말이죠. 주께서 그들을 심고 그들을 뿌리밖에까지 했고 열매까지 맺게 했으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면서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주여 하면서 겉으로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도 기억도 사랑도 없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어떤 전쟁한다면 전쟁하는 대로 망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게 한다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 바람에 그들은 패망일로에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주권도 잃어버렸고 또 그들은 결국은 많은 그들의 그들의 그 동족들이 결국은 많이 그들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번성할 것 같았었는데 굉장히 약속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민족만 겨우 남았지 주권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상을 생각하셔서도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브라함에게다가 하나님께서 조상의 아브라함에게다가 나라를 약속했죠. 열왕을 약속했죠. 땅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열왕 우리에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또 우리 왕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나라로 우리 나라의 국토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땐가는 메시아가 그리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설면 내가 다시 일으키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이때까지 인트로였어. 인트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또 여기 또 이제 인트로 복잡하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조금 사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좀 미안하게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얼마나 세밀하게 되어 있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금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자,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근데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성전의 모든 기둥은 뭘로 돼 있죠? 뭘로 돼 있죠? 제목이 뭐예요? 무슨 재료? 성전의 기둥. 다 잊어버렸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안 그랬어요? 백향목. 예, 백향목으로 돼 있어요. 그걸 또 금으로 싸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예수께서 헐러버라 하는 성전은
백향목 성전을 헐어버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또 그러면 그 민족을 책임지시고 그 책임을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 민족이 하는 일을 갖다가 형통하게 도우려고 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시고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 백향목 성전, 이스라엘 백성. 자, 여기 한 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헐어버려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뭐뭐 헐는 거예요? 백향목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약속 언약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일으킬 성전, 너희가 설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으니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랬죠? 성전된 예수의 육체.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된 성전을 헐어버리면 그는 성전으로 다시 일으킬 때는 뭘로 일으킨다는가 그걸 또 생각해야 되겠죠? 예? 요걸 이제 읽어봅시다. 시편 104편 16절 보시면, 시편 104편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바 레바논 백향목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 자,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레바논 백향목 성전, 또 여호와의 나무, 여호와의 심은 나무 백향목 성전,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이게 다시 백향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관련된 백성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에스겔 17장 22절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또 그 높은 새 가지를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예, 여기 보니까 백향목 꼭대기에서 그 높은 데 있는 그 가지, 그 중에서 아주 연한 가지, 그 새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꺾어서 잘라내는 거예요. 백향목 중에서 아주 끝에 있는 연한 가지, 아주 그 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심는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심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높고 빼어난 산, 이스라엘 높은 산 어디겠죠? 백향목에서 잘라서 나온 그 연한 가지를 심는 산이 어디겠어요? 높은 산, 이스라엘 산, 골고다 산이죠. 골고다 언덕에 거기 심은 나무, 그게 뭐죠? 십자가지요. 아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그게 뭐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아름다운 백향목 성전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 바로 그게 백향목이죠. 이제 아름다운 백향목 이룰 것이요. 그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거할지라 했어요. 자, 이제 그림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 자신이 하셨어요. 자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천국은 항상 천국은 하늘나라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모든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 자신이 자기를 말하기를 마치 적은 겨자씨 같다. 그냥 뭐 무시할 만하고 훅 불어버리고 없어질 것 같이 그랬지만은 그게 결국 심긴다는 거예요. 그게 심기게만 하면은 큰 나무가 될 것이고, 큰 나무가 되면은 모든 각종 새들, 잡것 새들이 잡것들이지, 모든 새들이 다 거기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게 다 좀 조립이 돼야 돼요. 된 거예요? 조립된 거? 자, 오늘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갔냐면 심는 걸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응? 자,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저들이 이렇게 하나이다 저렇게 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예수한테 와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버려 둬라. 내 천부께서 심지 아니한 나무는 뽑힐 것이요 그랬었어요.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심었다면 그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자랄 것이나, 만약에 심지 않은 게 확실하다면 언젠간 뽑힐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 이야기 아시죠? 가라지. 예, 마태복음 13장 24절 43절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좋은 실 뿌렸는데 어찌해서 악한 가라지가 났나이까? 우리가 분명히 좋은 실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하신 말씀이 누가 그랬다고요? 원수가 그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원수가 그리하였느니라. 원수가 누구죠? 마귀죠. 거짓말쟁이죠. 마귀가 그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들이 지금 예수께서 좋은 말씀 복음을 전해서도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냐고 오히려 오해시키고 딴소리하고, 예수를 오해시켜서 예수를 접근도 못하게 하고, 예수를 오해시켜가지고 예수 말 믿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으니,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거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가만둬라 하시면서,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그때 내가 추수꾼을 보낼 것이니 가라지는 모아서 불살를 것이고 곡식은 곡간에 들 것이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그 말은 지금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다. 추수 때 처리할 것이니까 가만두어라.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때를,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이 지금 가라지 비유 너무 길어서 지금 다 읽고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 43절까지는 꼭 읽으시면서 그 가라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며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보내드리자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겐 또 말씀하신 뭐랬냐면은 추수 때가 가까웠다. 지금 추수 때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그랬었어요. 그 추수 때가 될 때, 이제 앞으로 추수 때가 올 것인데, 그 추수가 됐을 때는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러면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했을 때,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두는 자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심는 자요, 너희가 같이 거두는 일을 한다 한 것으로서 그 제자들에게 또 그러나 같이 함께 즐거워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어쩌다가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지만 여전히 가라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라지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을 틈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갖다 오해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갖다 죽일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라는 그들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왜 나쁜 말을 먹을까? 그런데 누가 풀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자, 그 가라지 만약에 없으면은, 당시에 예수님은 어차피 성육신 하셨을 때, 말씀으로 육체로 오실 때 죽으러 오셨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물론 죽기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역할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결국 죽었다는 말은 바리새인이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느닷없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어느 때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어요? 하는 무슨 예수 전 한 4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 했는데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로 계획에 의해서 그런 자가 나타나기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는 건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끝나면 그들은 불에 던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모의하고 그들이 예수를 혐오하고 여기가다 팔기하고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죽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에 죽는데 어떤 한 몫을 해는 자들이 가라지요.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앞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런 자들의 혐의에 의해서 결국은 팔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자, 여기 에레미야 45장 4절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헐기도 하고 아니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러니까 심은 것과 뽑는 건 정반대죠. 또 세운 것과 허는 것도 정반대죠. 이게 바로 인자의 두 양면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상반된 두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상반된 두 속성.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예수가 죽을 때 뭐가 헐어진 거예요? 성전이 헐어진 거 아니에요. 헐기도 하고 또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래서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 동시에. 그래서 전도서의 3장 1절에 보면요, 때가 있는데 때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가 아니라 전도서 3장의 2절에 뭐냐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나니. 자, 그래서 어떤 역할을 주기도 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뽑아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가 내버려 둬라. 가라지가 하는 일이 있기도 하는데 그 역할이 끝나면 뽑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에 바로 그때다 이 말이에요. 바로 가라지 역할이 끝나는 때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라지로 인해서 예수는 죽게 된 것이고 결국은 죽으면서 그 일을 다 이뤘다는 순간에 성전, 세웠던 성전도 헌 것이고 또 그가 심었던 것도 가라지도 뽑을 때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좀 너무 복잡한가요? 예, 근데 너무 오묘하게 맞잖아요. 에레미야 3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또 뭐냐면 31장 27절 2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찾았어요? 27절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그 말은 아직은 그런 날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짐승의 씨는 뭔지 알겠죠? 짐승? 마귀? 적그리스도? 짐승이죠? 짐승의 씨. 그럼 사람의 씨는 뭘까요? 사람의 씨? 사람의 씨? Son of man? 인자의 씨. 사람의 씨.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자, 때가 되면은 사람의 씨, 다시 말해서 인자가 뿌릴
인자가 그 씨를 뿌리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 바로 그 짐승의 씨라는 것이 드디어 확정받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계속 읽으니까 28절에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해 하던 것 같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짐승의 씨들이에요. 짐승의 씨를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해 하던 것 같이 또한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자, 경성 워치란 말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게. 아유, 나도 너무 복잡해서 나도 너무 복잡해서 혼났는데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사람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의 피다, 그 말이에요. 인자의 씨, 사람의 씨. 그러니까 그는 죽으시면서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로 하여금 전 인류를 밭으로 삼아서 인류에다 심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열매가 나게 한 것이다. 자, 그리고 그는 뽑기도 했다. 가라지 짐승의 씨, 그걸 갖다 뽑아서 그들 갖다 심판, 정죄해서 지옥 보내는 것이죠. 결국 그게 하나님 의도. 하나님 의도 항상 이거 할 때 세 가지 하죠. 첫째는 아들이 아버지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죽었어요. 자, 그거 자체가 예수께서 말한 것 같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자와 같은 얘기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좋은 씨, 자기 안에 있는 그 좋은 씨를 어디다가 뿌렸냐면 아버지 손에 뿌렸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뿌렸어요. 왜? 앞으로 열매 얻으려고.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 얻으려고. 아멘. 그러면서 마귀는 심판하셨을 때 마귀와 그 사자들, 가라지들 다 결국 정죄 심판해서 끝장내가지고 결국 앞으로 이제 모아서 지옥에 보낼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 피로 다 인류에 흘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해서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 맺으리라 해서 그가 죽어서 흘린 피로서 전 인류에서 많은 영혼들을 열매로 거두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웠어요? 예, 어렵습니다. 자, 어려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죠? 우리 설교 제목이? 심는 대로 거두면 심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냥 답변하고 주식시장 심는 거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자 그렇게 여러 가지 장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걷는다. 자,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둠으로 인해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가지고 보호자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세세토록 그런 그곳에서 이제 왕노릇하고 계신 것이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이 오시자마자 누구한테 오시죠? 성령은 육체에 오는 게 아니라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영혼을 살려낸 자, 예수의 피로 받아가지고 살아낸 자에게 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피로 아멘 하세요. 육체가 빠져나간 자, 죽은 자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육체가 있는 자가 아직 육체에 있는 영혼, 육체에 있는 산 영혼 안에 들어오세요. 나 영혼은 산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나 영혼은 산 영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없지만은 세상에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사람 많아요. 불신자. 근데 나는 예수의 피를 받아들였음으로 해서 나 영혼은 살아났어요. 아멘. 그런 자에게다가 앞으로 믿음으로 심게 하시는 찬스를 주시려고 성령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걷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육체 안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산영이다 그 말이죠.
그냥 기회가 있단 말이야. 아까도 그랬죠? 심는 것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냐 하면 나 영혼이 심을 때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 뭐를 위해 심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시시각각으로 무시로 가르쳐주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래야 할 이유, 왜 그래야 될 이유냐가 있냐면,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내 육체 지금 앞으로 시시각각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가 빠지냐? 뿌리가 빠져서 그래요. 왜 이빨이 빠지냐면 이빨에 뿌리가 썩어서 그래요. 지금 시시각각 썩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썩어질 이 육체를 심고 썩지 아니할 몸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아, 그럼 회춘을 하는가 보다. 예? 회춘을 하는, 예수 믿으면 회춘하나 보다. 목사님이 언제가 꽤 시대인데 젊은 거 보니까, 아, 그럼 나도 그렇게 좀 잘 믿으면은 육체가 회춘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런데 아,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서 뭐 젊은 사람의 피를, 이 늙은 피를 빼고 젊은 사람의 피를 넣으면은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 LA 어디 가면 뭐 5천 불만 주면 그걸 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줘요. How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 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건 아무도 없네. 응? 아무도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피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온몸 중에서 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피가 젊으면 뭐 회춘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얻는 거야. 만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있다면 뭐 1년 차일까 몇 년 차일까, 결국은 다 육체는 썩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얼마나 허무합니까? 육체에서 시간과 물질과 내 정욕과 내 모든 기력을 다 쏘는 자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 이런 올림피안, 그러면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를 올림피안이라 그래요. 올림피안들 내가 또 보면은 참 누구들나 또 애쓰고 잘하지만 헛되고 썩을 것을 거는 것밖에 없다니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이야.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는다. 뭘 위해서 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나 영혼이 신령한 몸, 어떤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뼈부터 아프고 껍부터 힘들고 좀 이 약한 몸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 강한 몸으로 살 것입니다. 천하가 추하고 이 더러운 이 몸이 이제는 정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내 육체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얼굴 뵈면서 기쁘고 즐겁게 영생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을 심으시겠어요? 심으시겠어요? 심게 보내요?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체력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가진 걸 다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은 건 그대로 심으시는 건 그대로 걷는다는 법칙을 봤다면은, 그 법칙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만들어가면서 실행하신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걸 믿고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눈물을 심고 땀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심는 것은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혼신 예배가 때가 있기 때문에 헌금하라 이런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헌금 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 헌금 가지고 뭐하러 설교합니까? 이런 거 알려주면 믿는 자는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심는 거죠.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지연이 지금 목사가 됐죠. 김지연 일때 교회에서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반주를 하기 시작해서 뭐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 후에도 몇 년까지 반주를 해서 사실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전화 밀면했다, 뭐 가스비가 없다, 뭐 그래가지고 쫓겨났다, 뭐 전화 끊겼다 그러는데 사실 도와줄 수 있었지만 일체 안 도왔습니다. 단 1푼도 안 줬습니다. 너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니 육신의 아버지는 안 주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렇게 해봐. 얼마나 냉정한 거 갖고 있지만 나는 심으라 이 말이야. 네 체력을 심고 네 시간을 심고 네 눈물을 심고 네 길을 심고 심어서 결국 그 응답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잘한 거예요. 심었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보물을 심었다면 내 영혼도 거기서 깊이로 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가 아까울수록 내가 힘들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으니까 거느다. 그러면 그 말이 아니에요. 두 랩돈이라 할지라도 100% 받으셨어요. 100%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말 천하에 모든 걸 다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받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심는 대로 거두지에 그들이 철저하게 보장하시고 보존해 주셨다가 우리 이 육체에 빠져나가는 날에 하늘나라에 바로 그곳에서 나를 거둬서 나를 바로 이 땅에서, 그래서 여기 sowing and reaping 했잖아요. sowing, 내가 나를 심었더니 바로 내가 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심었더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sowing, 나를 reaping, 나를 거둬서 하늘 창고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그 말씀대로 심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 소망을 가지고 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내게 있는 것 과부의 두 랩돈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 내가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가정 생계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잘했다 충성된 청아, 내가 그를 받아주리라. 받아서 보존해 볼 뿐만 아니라 천국밭에 심어주리라. 심어주시고 걷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굴 믿습니까? 가족을 믿습니까? 사회 보장제도를 믿습니까? 아무도 믿을 자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뺏기, 하나님 말씀 뺏기, 오로지 예수님 뺏기, 예수님 말씀 뺏기 믿을 게 없어요. 이제 난 전폭적으로 주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쏟아서 내게 갖고 있는 것이면 눈물이든지 핏물이든지 무엇이 다 쏟게 해주시고 주님 밭에 심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되시기 원합니다. 주이셔여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싣고 나의 땀을 싣고 아버지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나의 곁을 얻는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쓰기 원하니 주이셔여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저는 시들 동안 생기를 통하여 주시기 위해 부지런히 어찌나 영원의 때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신기 원합니다. 주 예수와의 도와주세요. 주 예수와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신것이라 마침내 아버지 영생을 거두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와의 나를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주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